이 시간 본문에는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괴로워하셨던 것일까?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의미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의미. 자, 우리 본문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지금 예수님은 다른 어떤 말도 하실 수 없을 만큼 그 마음에 심한 괴로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또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절을 혹시라도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이때는 십자가의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금 괴로워하시는 이 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괴로움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 괴로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27절 제일 끝부분에 있는데요.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이 괴로움마저 다 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는 십자가를 피하실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없으셨다는 거,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붙잡히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실 텐데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에도 마찬가지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잔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 잔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 큰 고난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고난이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을 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에는 또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마저도 성부의 뜻대로, 성부의 뜻이 성자가 고난을 남김없이 낱낱이 다 받는 것이라면 다 받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거듭된 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최고의 고통이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하셔야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로서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예수님의 십자가는 최고의 고통이었다는 것. 그렇다면 십자가의 고통이 왜 최고의 고통이었는가? 우리는 흔히 육체적인 고통을 먼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예수님만이 아니라 수많은 죄수들이 똑같은 십자가의 사형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어떤 죄수는요,
몇 시간이 아니라 여러 날 동안 죽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있었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적인 고통, 물론 그 고통도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마음에 그렇게 괴로워하셨을까? 마음에 괴로워하셔서 힘들어하시고 이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셨을까?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더 큰 고통이 무엇이었을까? 다음으로 우리는 정신적인 고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 죄도 짓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외면을 당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배신과 버림을 당하시고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당하실 때 그 정신적인 고통도 정말 큰 고통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지요. 때로는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것이 더 깊이 아리고 또 슬플 때도 있는 것입니다. 칼에 베인 육신의 상처는 아물지만 말에 베인 마음의 상처는 더 쉽게 아물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셨을 때 인생으로 겪게 되실 그 어떤 낮아짐보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최고의 낮아지심을 이미 스스로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굳이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사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뭐 한 1000이나 만에서 10만큼 낮아지신 것이라고, 이거는 비교입니다. 한 1000이나 만에서 10만큼 낮아지신 것이다. 성육신 하신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당하신 것, 그것은 인간으로서 최악의 수치와 멸시를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한 10에서 1만큼 낮아지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거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늘의 그 영광을 다 내어놓으시고 우리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최고로 낮아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그토록 괴로워하시고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성부께 간구하셨을까?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16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벌써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 예수님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셨다든지 아니면 제자들에게 섭섭하게 생각하셨다든지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얼마나 담대하시고 담담하셨던 예수님이십니까?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곧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을 미리 격려하시는 것이죠. 너희도 나와 똑같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인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까지
격려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고통이 왜 예수님에게 최고의 고통인가? 자, 그것은요, 성자 예수님과 성부와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성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끊어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언제나 친밀하게 성부와 교통하고 교제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성육신 하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성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전가받으시는 그 순간부터는 죄에 대한 성부의 무서운 진노를 다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같은 영원 전부터 겪어보지 않으셨던 큰 고통을 겪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육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그저 객관적으로 서술할 뿐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참혹한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셨는지 좀 자세하게 세밀하게 묘사를 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읽혀서 알게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감사하게 되지 않을까? 우리로서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고통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영화로 종종 나오죠.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예수님의 절규와도 같은 외침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과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육신적인 고통을 경험하셨고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셨다, 이것도 우리가 물론 당연히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거는 알 수 없는 영역, 차원이 다른 영역에서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고통, 성부와 단절되는 것 같은 그런 고통까지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것, 우리는 그것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통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고통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당하셨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 두 번째는요, 자, 이것은 좀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도 적어 놓았는데요, 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서는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그런데 이어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성부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었기에 예수님은 성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뭘 앞에 두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시죠. 곧 지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났지요. 성부 하나님께서 즉시로 화답하신 것입니다. 화답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이미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성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성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성부의 이름을 또다시 더욱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언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할 때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순종할 때.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 스스로 내가 낮아져야 되겠다, 사실 그런 소원이나 결단도 우리는 좀처럼 쉽게 하지 못하지만, 설령 내가 좀 낮아져야 되겠다, 이렇게 아무리 소원하고 결단하고 낮아진다 한들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는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낮아지는 거 너무 싫어하죠? 몹시도 싫어하는 게 우리 죄악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다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최고의 낮아지심이었고 최고의 순종이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아니라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성육신 하신 다음에 살아가신 모든 삶이 예수님은 순종의 삶이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죽으심의 순종, 그리고 삶의 순종. 이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하신 것이고요. 죽으심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또 어떤 순종이 있었다고요? 삶의 순종.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 삶의 순종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은총까지 받아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를 받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이런 큰 은총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에 있습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보시면 정죄, 생명, 18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여기 19절에는
여기 의인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생은 정죄받아 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 한 분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으로 의로우신 삶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부께서 화답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예수님께서 이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성부께 영광을 돌리셨고 그뿐 아니라 장차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다시 영광을 돌리실 것을 성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곁에 많은 무리들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니까 그 소리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우리 본문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 많은 무리가 알아들은 것입니까? 못 알아들은 것입니까? 못 알아들은 것입니다. 성부께서 하늘에서 직접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 모여있는 무리는 야, 지금 천둥이 울리는구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예수님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구나, 성부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가 어둡고 영의 눈이 어두워서 들으면서도 분간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성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성자이시라는 것, 죄인을 구속하실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을 드러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보았기 때문에 그 눈과 귀가 가리워져서 소리를 들으면서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야 될 텐데요, 세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를 하면서 두 번째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최고의 영광을 돌리신 사건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육체적인 고통, 그 고통만을 지나치게 부각하는 것,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영화가 있었죠. 좀 오래되었는데 그 영화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논쟁이 많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그 영화가 나온 직후에 신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성경적으로 바로 구현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영화를 보는 것이 과연 궁극적으로 신앙에 도움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이런 논쟁이 미국에서는 신학자들 간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들 중에 하나는 성경에는 묘사하지 않은 육체적인 고통만을 너무 지나치게 부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것이고, 또 다른 문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성부께서 슬퍼하셨다, 이런 생각과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게 맞는 말일까? 성경에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는 성부께서 슬퍼하셨다는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는 없습니다. 도리어 어떤 구절이 있나요?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본 대로 성부께서 뭘 받으셨다고요?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성부는 영광을 받으셨다, 기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감정으로 성자에게나 성부에게나 지나치게 투영하는 것은 비성경적일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고요. 성경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순종으로, 죽으심의 순종, 삶의 순종,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신 사건이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사건이었습니다. 무엇을 깨뜨리셨다고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본문 31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서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제가 오전 1부 때도 했기 때문에 이거 좀 내용이 길어지면 안 되겠는데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영역이 이 세상 어딘가에 있고 마귀가 다스리는 영역이 이 세상 어딘가에 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오직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온 우주 만물 한 귀퉁이라도 마귀가 자기 스스로 다스리는 영역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통치자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어떤 영역에서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기도 하고 죄 가운데로 끌고 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마저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것마저도 다 무너지게 되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3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땅에서 들린다는 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광야에서 놋뱀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이 높이 들리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여 주셨고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방에서부터 주의 택한 백성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계시를 주시고 여러 가지 증표로, 다 그림자인데 여러 가지 증표들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그 복을 순종을 통해서 만방에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침내 실체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져서 이제는 명백하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경계의 경계를 넘어서 온 땅에 전해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세워졌고 지금은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우리나라가 된 것이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는
다 깨뜨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죽으심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죽음으로 죽으실 것, 예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생명의 복음이 이제로부터 온 땅에 퍼져 나아가게 될 것, 예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여기서 그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는데 왜 혈과 육을 가지셨습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어지는 15절로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우리는 다 사망의 종으로 무서워하면서 마귀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마귀에게 노임받고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리신 사건이었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 그 사실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복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마귀의 권세는 다 깨뜨려지는 것이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마귀의 권세가 우리 앞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것은 강조하는 말씀이죠.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아무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이깁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을 다 이기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뭐하지 않는데요? 범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중생한 우리의 영혼을 지키셔서 악한 자가 우리를 뭐도 못한대요? 만지지도 못한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고, 여기 끝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마지막 한 절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 있게 아멘을 못 하시는 이유가 21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요한일서가 마무리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뭘 멀리해야 된다고요? 우상을 멀리해야 된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마귀의 권세를 이미 깨뜨리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마귀를 이기며 살게 하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믿으면서도 우상을 가까이 하는 거. 그게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한 온갖 우상들, 뭐 불상 앞에서 절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랑하고 죄악을 우상으로 삼고 쾌락을 우상으로 삼고 사람을 우상으로 삼고, 이렇게 우리 안에 많은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온전히 믿고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약속하신 대로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승리하는 삶, 그리고 이 복음을 이 만방 가운데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보았었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최고의 고통이었습니다. 이거는 우리로서는 다 상상조차 못할 고통이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육신적 고통, 정신적 고통만도 얼마나 큰 고통이셨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말조차도 너무나 민망한 우리들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다 가늠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성부와 단절되는 이 육신적 고통, 정신적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최고의 고통을 우리 위에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것, 우리가 이 첫 번째를 잘 알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신 사건이었습니다. 순종을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죽으심의 순종, 그리고 삶의 순종.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의 순종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셨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삶 동안의 그 모든 순종으로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셨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사건이었다. 이미 2000여 년 전에 다 깨뜨리셨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결론이 34절로 36절에 있습니다. 본문 34절로 36절 간단히 읽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먼저 3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릅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까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다 설명하여 주시는데 모릅니다. 이 인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가운데는 혹이라도 이런 분이 한 사람이라도 없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35절로 36절에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회가 있을 때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빛을 믿으라. 기회가 있을 때 빛 대신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얼마나 여러 번 우리 평생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자유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교회를 자유롭게 나갈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수도 없이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는데,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빛을 믿으라. 빛 대신 예수님을 믿으라.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온전히 믿고 바라보시고, 그래서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 살아가시고, 그뿐 아니라 이미 마귀 권세를 다 깨뜨리셨다고 했는데 우상을 멀리하고 주님 안에서 마귀의 권세를 다 이기고 주의 뜻에 적극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 생명의 복음을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의미를 좀 더 잘 알아나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온전히 믿고 바라봄으로 마귀의 권세를 능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